우리가 알기로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740년도예요. BC 740년도. BC 722년도가 어떠한 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늘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BC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한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18년 전에 이사야는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룩한 보좌를 보고 나서 아주 그냥 근심합니다.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분명히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또 말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보내서 그 제단 숯불을 딱 흰 숯을 가지고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잖아요. 환상 중이니까 뜨겁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뜨겁진 않았을 텐데 뜨거워도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랍 천사가 이사야한테 얘기를 하죠.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숯불, 피는 숯,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는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사역의 출발은 바로 메시아의 대속이었다. 거기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메시아 예언 7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것, 7장 14절. 처녀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처녀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의 아들로 오실 거다. 이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죠. 지금 인류 중에서 현존 인류 중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딱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 있죠. 누굽니까? 하와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이 아담이고 또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여자에게서 나는 거 아니야? 남자에게서 나는 거 아니야? 하와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게 성취가 언제 되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취가 됐다라고 딱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바쁘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윤주찬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해 예언자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이르시기를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들로 함께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교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거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물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모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할 때 누가복음에서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공사의 분을 주십시오. 보라, 내가 내 때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자.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시리라.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로 이게 성취가 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왕국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또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영원히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시작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려면 천년왕국 돼야지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된다. 맞죠? 그때 일어날 일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이사야서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11장을 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1절과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고 주의 영 곧 지혜와 근처의 영 지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시며.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이새보다는 뿌리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요. 뿌리가 먼저입니까? 줄기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죠. 뿌리가 먼저고 그다음에 줄기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이새보다 더 선조일까요? 후손일까요? 선조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새의 줄기에는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에게서 한 막대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처음에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최영재님 한번 읽어줘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네,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두 인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은 이새의 줄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새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막대기가 나오는 것이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됐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나니 곧 단련한 돌이요 고배로운 목통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돌. 우리의 머리보다 더 단단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면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라니. 기초라는 얘기는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빌드업 할 수 있는 기초돌로서 시온에 있다. 그 다음에 그 돌은 표현하기를 단련한 돌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단련한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기도 쉬운 것이 단련한 돌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모퉁이 돌도 역시 아까 기초돌하고 똑같이 뭔가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견고한 기초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죠?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럼 다급해야겠죠? 근데 지진에 안전한 그런 그 곳에 있는 사람은 다급할 필요 없죠. 그건 안전해요.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때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안전하니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단련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단련한 돌을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한 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9절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두 구절을 사모님 읽어줘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성경 기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시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이게 그대로 이제 그 6절에 보면 그대로 이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7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부한 돌이시니, 그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을 성경은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기 백성한테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한 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받을 것, 거절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미 거절될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시작.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부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한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나할 때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라는 신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진리의 이름으로 내가 한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그가 땅에 판결할 공의를 세우니 그래야 성도에게 법을 기자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 종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이 알아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돼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신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셔서 우리 교집사님이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하신 일은 결국은 그 뒤에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 너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거든. 예수님한테 그거를 다 말씀해 줬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 알고 계셨죠. 종한테는 그냥 네 하라, 주인이 하라면 해,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셔서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게 아주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존심을 세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자존심 세우기 좀 쉽지 않을까? 그죠?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자존심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기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성취를 하셨는데 그거는 참으로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종의 모양으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참으로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왔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굉장히 그야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는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속 제물로 오실 메시아. 이건 뭐 예수님 생애에서 다 나타나는 거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게 바로 그거다라고 성취를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펴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5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추측의 말씀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아냅니다. 25절까지. 이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보면 이사야서 지금 53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그때가 740년도에 처음에 메시지 설정 받았지만 이거를 기록할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만 700여 년 전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택한 7번째 마지막 그 메시아 예언은 61장 이사야서 61장을 보시고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한 자들에게 감옥에서의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여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그들에게 제 대신 안락을 주어 애국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어 무거운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주께서 시온 의의 나무라 불리했고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기 보면 이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여기서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그 방해와 시험을 다 받으시고 와서 산상수훈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말씀 읽으셨죠.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어느 지방의 회당에 가서 읽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죠. 나사렛. 모양 그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 소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16절 또 그분께서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더라. 이에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그분께 전달되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이렇으되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주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그분께서 책을 덮으시고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더니 이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날에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을 건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쭉 가만히 계시는 사람들이 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기록이 오늘 이날에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또 언젠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는 받아졌어요. 그죠? 믿는 자들은 받아졌는데 예수님께 아직 받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받아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분의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분께서 철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나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다루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자리 위에 왕들의 왕, 주주의 주라고 기록해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번역이 내가 익숙했던 그 번역이 조금 아니어서 왕들의 왕이 개혁 한글에서는 만왕의 왕, 그죠? 주들의 주, 만주의 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훨씬 더 편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래서 약간 어색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뭐하러 기름 부으시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왕들의 왕,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완성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이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진정한 메시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7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그 예언은 초림에서 이미 성취가 됐지만 마무리 성취는 재림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그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